잠언 25장 18절로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놀이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숲을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어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어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언 25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6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설교 제목도 어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가라고 제목도 한 것이죠.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 자체가 마음을 쓰리고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면 그 의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목마름을 해소하여야 할 우물과 샘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는 그 까닭은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아침에 의인이 누군가요?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의인이잖아요. 그럼 악인은 누군가요? 반대로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의인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정화하여야 할 빛과 소금인 성도가 악인에게 굴복하면 세상은 어둠에 쌓이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인을 바라보며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 본문에서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처럼 무기고 살상용 흉기로 묘사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살상용 흉기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바로 그 흉기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에요. 그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말이죠. 악한 자들이 막 진흙을 막 아무데나 던지면서 어딘가에는 맞겠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던집니다. 여기저기 그렇게 모함과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뭐 하나 걸려라 막 그러면서. 우리 특히 얼마 전에 총선 끝났죠. 항상 우리 참 그 선거철 되면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뭔가 정치적 이유가 있으면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막게 되죠. 아니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들이 돌아다녔습니까? 역사적으로. 또 그거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갔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인터넷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한번 루머가 퍼지면 막 걷잡을 수 없게 되죠. 이런 흑색선전과 거짓말들은
요즘 시대엔 더욱더 위험한 흉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치 시절에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던 그 독일 사람 중에 과연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들은 주중에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도 드렸을 거라고요. 봉사도 하였을 거라고요.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였던 그 거대한 거짓말 앞에서 그 독일 기독교인들은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동조하였던 것이에요. 독일도 기독교 국가였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기독교 인구수가 더 퍼센트에 높으면 높았지 적지 않았을 거라고요.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하였던 그 악인의 그 거짓말 앞에 굴복한 의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라고요.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자, 의인이 또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이유는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는 암송하지만 막상 환난이 닥치면 그 말씀을 꺼내 쓰지 못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환난에 닥친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할 경우가 허다해요. 환난에 닥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까닭은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성도가 모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며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사람이 책임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의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 20절 계속 어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가라고 해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추운 날에 옷을 벗으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것이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이유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배척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이 사람에게서 세상을 향한 공감대를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예컨대 어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해 상심해 있는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축복만 열심히 늘어놓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문제를 당해서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조건 믿음이 없어 그런 거라고 막 다그칩니다. 죄가 있어서 심판받는 것이니 회개하라는 말만 거듭하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던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임을 우리 명심하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셔도 매우 세심하게 고치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려면 환자 무리를 쫙 모아놓고 그 풀밭에 쫙 환자들 앉혀놓고서 한마디 다 고쳐져라 라고 외쳐도 모인 병자들의 병이 다 나았을 것이라고요. 그걸 못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 몸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만지시면서 고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였던 것을 우린 본받아야 한다고요.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 이상하게도 이 기독교인들은 참소하는 영이 사탄의 영인 것을 잘 알면서도 참소하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정말 귀신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찾아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처럼 찾아내는 걸까요? 이상하게 쓰면서 야 이거 귀신이란다는 쓰면 이거 큰일 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화내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찾아내는 것을 가지고 분별력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한다니까요. 아, 내가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 저 사람 안에 있는 내 사탄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분별력이 좋은 것이라고 자랑까지 한다고요. 즉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잘 찾아내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한다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분별력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별력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의인이어야 할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너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각종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법정에 가는 교회 분쟁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건 서로가 상대방을 향해서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참 미안해요. 양쪽에서 서로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둘 다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지 뭐. 제가 예전에 교회 분쟁 사건을 맡아서 변호한 적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변호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크리스찬 변호사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또 많이 와요. 공짜로 해줄 줄 알고 나는 저렴하게 해줄 줄 알고 공짜로는 안 해줘요. 저렴하게 해줘도 여하튼 그 교회 분쟁 사건에서 이전에 많이 했었는데 많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제가 옛날 교회 분쟁 그 사설위원회지만 거의 조정위원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상대방도 크리스찬 변호사였어요. 교회 분쟁 사건이면 보통 크리스찬 변호사들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상대방 변호사하고 야, 이 교회 분쟁이 법정까지 계속 가서 이어지는 게 정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조정으로 원만히 끝내자라고 변호사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변호사들끼리.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판사에게 조정 기회를 한번 열어달라고 한번 조정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했더니만 판사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기록을 막 봐요. 딱 양쪽을 보더니만 이제 변호사들만 나와 있으니까 보더니만 이거 교회 사건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양쪽 변호사 그러니까 판사가 근데 무슨 조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판사하면서 교회 사건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조정이 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변호사님들 다 아실 텐데 무슨 교회 사건을 조정을 해요? 안 될 텐데. 그 말 앞에 우리 두 변호사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27절 28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악인 앞에 의인이 또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의인 스스로가 무절제와 탐심으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27절 18절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반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어떠해야 할까? 그것이 이제 21절, 22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22절에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고 하죠. 특별히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주옵소서 막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제 숯이 매우 귀해서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데 불을 꺼트리면 그것을 이제 이구선 숯불을 얻으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 잘못을 이제 돌이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난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옛날에 애들 오줌 싸면 그 뭐죠? 뭐 이렇게 쓰고서 동네 돌아다니듯이 즉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의미는 원수에게 행한 21절의 그 선한 행동으로 원수가 배고파하고도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고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선한 행동이 바로 원수의 마음에 참회와 회개를 유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공통적으로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저 사람들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순교했죠.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옷을 던져 놓죠?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그런 장면 나와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 앞에 옷을 던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재판의 주도권을 바울이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스데반이 자신을 죽인 바울을 향해서 가장 통쾌하게 복수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사도 바울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는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일까요? 우리는 가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수 갚아줄게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지옥에 던져달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자꾸 사도 입에 붙어서 바울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는 바울이 심판받아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스데반의 가장 통쾌한 복수는 바울이 회심해서 스데반이 믿는 그 예수를 믿고 평생 스데반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스데반의 가장 통쾌한 복수라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의 4장 8절. 디모데후서가 총 4장까지 돼 있을 거예요. 5장까지 돼 있나? 저도 이제 이런 건 헷갈려요. 4장 8절을 보시면 다행입니다. 4장까지 돼 있습니다. 4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쓰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의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 어떤 상급과 함께 스테반의 그 헬라어 이름이라고요. 이 스테바노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망하기 마지막에 쓴 그 서신서 디모데후서 거기서 또 마지막 장에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스데반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길 원하나요? 불못에 던짐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거예요. 의인이 악인을 이기는 건 그거예요.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라고요. 세상의 복수와 다른 기독교인의 복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멋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멋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전에 쭉 얘기한 그 모든 그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그 모든 것에 다 해당되게 된다고요. 이 마지막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말이죠. 부디 정말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왜 답답하게 여기신다고요? 그거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게 여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건 사실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답답했던 거예요. 여전히 원수 갚는 것을 헐리우드 영화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원수 갚는 것을 세상 방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감정으로밖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이 의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의지하고 의식하고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서로 사탄이라고 하면서 그런 속칭 의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정말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